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7절부터 12절 말씀.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어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아멘.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귀한 강사님은 영은학교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은학교는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에 대한 소개는 우리 순서지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하고 저는 경상도 말로 갑장입니다. 갑장이 뭔지 잘 모르시죠? 동갑이라 그 말입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거룩한 방파제 일로 인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우리 아들이 대전에서 대학교 다닐 때 여기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또 여기 귀한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사돈 가정도 여기 새로남 교회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이 옆에서 돌잔치를 했는데 여기 카페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남 교회는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제 마음에는 아주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제가 좀 슬프죠, 그렇죠? 방파제 같은 거 필요 없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싸워야 되는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래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었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또 그걸 왜 먹느냐 하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후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인생들은 그 두 가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세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행복한지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각자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 따위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꼬투리를 붙이고 자기 의견을 첨가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그게 옳습니까? 이혼 가능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제3의 성이나 어떤 젠더를 만드신 게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 하셨다. 그게 창조의 원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혼하고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 속에 인생이 살아야 될 원리를 다 정해 놓으신 분이
한 몸 되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다 꼬투리를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때부터 정하셨다고 그러면 군말 없이 물러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모세를 들먹거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라는 이야기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창조적 원리가 있는 거고, 또 모세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은 어느 쪽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참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고약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 고멜은 남편을 두고 자꾸 뛰쳐나가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멜이 남편을 두고 집을 나갔을 때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이 두 가지 있는 겁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와서 이봐, 저런 여자를 왜 계속 같이 사는가, 내보내라. 내보내도 하나도 양심에 미안해할 거 없다고.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 그러니 하나님 앞에 죄송할 거 하나도 없네. 그 율법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아내를 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는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신명기 24장 1절을 선택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그 고멜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창조의 원리에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고멜을 설득해서 다시 타일러서 데리고 오고 다시 데리고 오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 된다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호세아는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호세아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자네는 말이지 자존심도 없느냐고. 아니, 그런 여자를 왜 계속 같이 데리고 살아? 이러면서 호세아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 많았겠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으면 호세아의 답이 뭘까요? 뭐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호세아의 마음에 있는 답은요, 법적인 어떤 논리적인,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상황 윤리적인 그런 걸 다 뛰어넘은 겁니다. 호세아의 답은 딱 하나죠. 아직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 그 답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의 법 앞에서 나머지 법이나 논리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한다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투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는 거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나가는 고멜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라 아세라를 따라 무수한 악행을 따라 하나님을 버리고 수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게 두 가지 있잖아요. 신명기 24장 1절식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녀석들은 100번이라도 버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너희를 사랑해. 그 너희가 누굽니까? 타락했고 음란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희망 없는 존재. 그렇지만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고백이고 호소죠.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고멜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담이나 하와처럼 반복할 수 없고, 무조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진 아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토를 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개발해서 창조적 질서를 훼손하고 그걸 반대하고 인간적인 논리를 제시하면서 사람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이 세상을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 모임도 결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귀한 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피곤한 싸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대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쏟아서 해야 되는 이 싸움을 그동안 싸워오게 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오정호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각으로 토를 달고 자기 방식대로 뛰쳐나가는 이 세상을 향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에 보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아리를 때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어갔어요.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라고 부르짖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할 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위대한 영웅을 보내주시는 거죠. 마치 골리앗같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 와서 쩌렁쩌렁 목소리를 높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대단한 영웅이 나타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영웅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 선지자가 칼인들 제대로 잡겠어요? 무슨 화살을 제대로 쏘겠어요? 이 선지자가 적을 한 명이라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다. 영웅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가 와서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임이 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서 한 걸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겁니다. 선지자가 와서 한 일은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말해 준 겁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는지를 말해 준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선지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졌고 이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너희들에게 이걸 다 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배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서 이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거다. 분명히 알아라 하면서 선지자가 그걸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가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정치인들, 그리고 그런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에게, 그 행에 박수를 치는 이들, 동성애에 깊이 빠져 있는 이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창조의 원리는 이겁니다라고 말해주는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건 영웅이 하는 일보다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도원이 등장해요. 사실은 기도원은 영웅이 아니죠. 그는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원래 곡식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 펼쳐놓고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건데 왜 포도주 틀에서 했을까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그는 겁쟁이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도 양털 한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마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따른 300명을 용사라고 말하는데 그 300명이 사실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그 뒤에 읽어보시면 32,000명이 모였는데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다 가고 10,000명 남았죠.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게 했는데 물을 먹는 방식에 따라서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9,700명을 선택하지 않고 300명을 선택했을까요? 분명히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이기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말할 테니 적은 숫자가 가서 이겨야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적은 수를 선택한 겁니다.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적은 수를 선택했고, 그들의 지도자인 기드온도 사실은 용사는 아닌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라고 불러줄 뿐이에요. 너는 용사가 아니지만 내가 너를 용사처럼 써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처럼 써주신다면 무능한 우리도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와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기드온의 역할은 끝나요. 더 이상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일이 끝났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영웅의 일은 그 사건이 해결되면 끝나요. 그럼 선지자의 일은요? 선지자의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명은 계속 시대가 가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어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다녀간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 많은 선지자들, 또 남왕국 유다의 선지자들, 선지자적 사명은 끝나는 법이 없어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전달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방파제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피켓을 들고 외치는 건 무엇입니까? 이 어두운 대한민국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다라고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현실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무너뜨릴 영웅은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적 외침을 외치는 것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법안들이 여러 개 계류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잠깐 말했더니 그거를 누가 이렇게 딱 따내가지고 자기 유튜브에다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김은성 목사가 모 정당을 깨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어느 당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유튜브에 의의를 제기했어요. 이건 정치가 아니다. 우리가 무슨 정당을 공격하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뿐이다.
창조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당을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를 우리는 호소하는 것이고, 이 진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그 유튜브 거의 다 지금 내렸어요. 하나인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더 크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하나님과 연결된 일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외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영웅 같은 이들을 세워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무너뜨릴 걸 무너뜨리고 막을 걸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단순한 방파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기 때문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다 잠자고 있는 시대가 오면은 그 시대는 죽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면 그 시대가 깨어 일어나고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임을 맡은 아무개만 선지자인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이 세상이 창조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이것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앞으로 거룩한 방파제를 통해 올려지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오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고 한국교회가 그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